생수의 강이 흐르는 인생 6번째 시간으로 사랑의 강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교독하면서 말씀을 같이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당짓고 누군가를 향해서 그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밀고 있을 때, 원망을 가지고 원한을 풀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알고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 미움이 있고 시기가 해결이 안 되고 누군가를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 불편한 마음이 풀리지 않고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을 진실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으로 하나님을 깨달아서 그 사랑을 내 영으로 체험해서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사랑의 강이 흐를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뜨겁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각자 저마다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요. 다 나름대로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지식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있고 물질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애정과 관심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고 명예와 인정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쾌락과 즐거움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고 위로와 쉼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전에 저는요, 참 사랑에 목말랐었어요. 너무너무 사랑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속사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칭찬해주면 그게 그렇게 좋고, 칭찬해주는 사람을 저도 모르게 굉장히 의지하게 되고, 조금만이라도 내가 듣기 힘든 소리를 누가 해주면 그게 내게 사랑이고 내 영혼을 위한 약재료가 되는 귀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받기 어려운 말을 해주는 사람은 날 사랑하지 않는 줄 알고 막 밀어내고 거부하고 두려워하고 도망다니고, 그래서 사랑을 받을 줄 몰라서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해석할 줄 모르고 사랑을 먹을 수 있는 영적 실력이 없어서 사랑에 굶주려서 굉장히 사랑에 목말라 있었어요. 사실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막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는데, 진짜 막 이렇게 부어지는데 그 사랑을 잘 받아먹지 못하고 우리 이순희 목사님을 통해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우리 백성 식구들을 통해서 사랑이 부어져도 제가 마음을 여는 법을 몰라서 사랑을 잘 못 먹는 애정 결핍 환자였어요. 그러니까 자꾸 사랑에 목말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먹는 이 영적 집중력이 약해서 자꾸 엉뚱한데 헤매고 다니면서 방황하는 시간이 좀 길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꾸준히 훈련을 받으면서 참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무지한 시간을 보냈구나, 불필요한 고통에 시달렸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는 이 주님이 주시는 생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체험해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 각자 나름대로 겪고 있는 그 목마름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해결받기를 소원합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마름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에요. 철학자 파스칼이 인간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다고 했어요. 물질로, 명예로, 권세로 그 구멍을 채울 수 없다고 했어요. 아무리 많은 세상 것을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오히려 더 큰 실망과 불만족과
허무만 남게 된다고 했습니다. 오직 그 영혼의 구멍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끝없이 부어지는 그리스도의 사랑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진실로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모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꽉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어설프게 채워지면 안 되고 꽉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빈틈이 남아있지 않도록 사랑으로 꽉 채워져서, 진리로 꽉 채워져서, 능력으로 꽉 채워져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환경에 처하든 이 하나님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준상이 친구 너무 멋있는 분이 오셨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몰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게 만드는 권능이에요. 이 사랑 자체가 능력이에요.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담대해지고 거침없는 삶을 살 수 있고 문제가 문제를 보이지도 않아요. 왜? 주와 함께 비상할 수 있으니까. 주님의 날개를 달고 휘 날아오르면 태산같이 큰 문제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시간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는 영적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거하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엉뚱한 걸 사랑하면 참된 걸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은 그리 넓지 않아서 세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거할 자리가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대요. 즉 반대로 아버지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할 수 없어요. 세상에 집착하고 매달릴 수 없어요. 세상 것 때문에 울고불고 할 수 없어요. 세상 것 때문에 중리산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세상의 것은 다스리고 정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통로가 될 뿐이지 결코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우리는 영으로 만족을 얻어야 돼요. 행복은 영에 속한 것, 사랑은 영에 속한 것, 기쁨도 영에 속한 것. 이 영이 아니면 사실은 본질이 아닌 거예요. 과일을 사면 우리가 뭘 먹죠? 요즘에는 건강 열풍이라서 껍질을 먹어야 건강에 좋다 그러니까 껍질도 다 같이 먹지만, 그래서 과일의 본론은 껍질 아니잖아요. 껍질보다 이 속살, 수박 껍질만 먹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수박의 속을 먹어야지. 사과 껍질만 먹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사과 속을 먹어야지. 인생의 본질은 영이거든요. 근데 껍질만 자꾸 붙잡고 있으면 인생의 참맛을 볼 수가 없고 본질적인 만족과 자유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이 깨어나야,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영이 깨어날수록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갈급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마귀가 간교하게 인간을 미혹해서 영혼에 죄의 옷을 입혔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영적 생명을 잃게 했어요. 이로 인해 인간은 상당한 영적 감각을 잃고 영혼의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목마름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공허한 일에 집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영혼의 빈자리에 돈, 인기, 지식, 명예, 권력, 쾌락을 채우려고 애쓰며 헛된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인생의 지혜는 자기 목마름의 실체를 분별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왜 목마른가? 왜 힘든가? 왜 살기가 싫은가? 왜 외로운가? 이 문제의 본질을 발견해야 되지 자꾸 뭐만 있으면 금방 해결될 건데, 그래서 어떤 세상 일에 매달리고 누군가에게 집착하면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생의 목마름의 실체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라는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더 이상 헛된 일에 시간, 물질, 노력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 목마름을 오직 이 예배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해결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사랑하고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귀하게 여기고 뜨거운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성령의 생수를 지금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굉장히 영적으로 방황하던 시기에 꼭 영적으로 방황하면요,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기가 싫어요. 그때 제가 굉장히 방황할 때 뒷자리에 저기 멀찍이 앉아가지고 혼자 마음도 안 열려가지고 이러면서 약간 새침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저는 꼬마로 나타나고 예수님이요 이만한 대야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부악 부어주시는데, 한 번 붓고 끝나는 게 아니고 기도가 끝날 때까지 부악 부악 부악. 처음에는 그 기도하는 가운데 막 물 바가지가 이렇게 막 얹혀지니까 우악 이러다가 나중에는 근데 나중에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확 풀려가지고 우와 이렇게 막 처음에는 약간 하나님 향해서 제가 영적인 오해가 있어서 삐진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 생수를 경험하고 확 풀려서 제 모든 게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확 열리고 더 이상 어떤 것도 내게 아픔이 되지 않는, 큰 저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는, 이게 영적 이 초월의 은혜를 그 순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넘치게 부어주시는 생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이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대요. 이 물 진짜 깨끗하게 누가 이렇게 사랑으로 준비해 주셨는데, 이거 마시면 다시 목말라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대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속에서부터 계속 생수가 흘러 넘치기 때문에 만족하고, 넘치는 그 생수의 은혜 때문에 계속 이 충만함을 느끼는 거죠.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그때 마이크도 안 쓰셨을 텐데 엄청 큰 소리로 외치신 거예요. 많은 사람 들으라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외치셨는데, 이 성령의 이 생수의 강,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은혜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배가 인격의 중심지예요. 인생의 근원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을 체험하고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수로 영혼이 충만히 채워지면 중독이 끊어져요. 왜 중독에 빠집니까? 헛헛하니까, 목마르니까, 뭔가 안 채워지는 허무함이 있으니까 중독에 빠지는 거거든요. 생수로 영혼이 충만하면 우상이 깨져요. 자녀 우상, 자존심 우상, 물질 우상, 온갖 잡다한 우상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왜? 예수 한 분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는데 어떤 우상을 내가 의지하겠습니까? 영적인 힘과 지혜가 솟아나게 되고 삶의 우선순위를 분별하게 됩니다. 그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문제가 많아도, 몸이 약해도 상관이 없어져요. 제가 예전에는요, 제 자아가 너무 센 사람이라서 우리 이순희 목사님이 오죽하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다 너처럼 자아 센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너 진짜 세다. 저는 굉장히 제 생각을 과신하는 사람이고 제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기도 안 한 건 아닌데 자꾸 내 안에 이 생각 메커니즘이 육신적으로 흘러가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막 다다다다 내 수법 먼저 써보고 살짝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몸의 이 인생의 형식은 예배 가운데 늘 있었지만 제 중심의 이 주된 이 삶의 방식이 육적인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보다 제가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 제 힘을 먼저 써보고, 그러다가 또 안 되면 실망하고, 조금 뭔가 잘 되는 것 같으면 금방 교만해지고, 그런 육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게 중요한 건 제 실력인 거예요. 제 조건, 제 환경. 그러니까 내 컨디션이 안 좋으면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 해내야 되는데 지금 머리가 팽팽 안 돌아가네.
뭔가 실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컨디션이 안 좋네. 지금 조건이 안 좋아. 여건이 안 좋아. 거기에 굉장히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몸을 우상으로 삼게 되고 건강을 되게 많이 매이게 되고, 뭔가 누가 날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힘을 얻지만 좀 뭔가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으면 굉장히 낙심하고, 그러니까 주변 여건 제 상황에 많이 의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환경이란 게 그렇잖아요. 자꾸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업앤다운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훈련을 받으면서 다 중요한 게 아니구나. 다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게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이게 중요하지 않구나. 내가 지금 어떤 힘이 있든 없든 상관없구나. 중요한 건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지금 상황이 어떻든, 내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든, 내 앞에 여리고성이 있든, 내 앞에 골리앗이 있든 뭔 상관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이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는 우리의 빛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는 그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생수의 강이 충만히 여러분을 채우고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뒤에 말이 너무 멋있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건 먹으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마시면 빈 컵만 남아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래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샘물이라서 계속 보글보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쓰면 고갈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멈추지 않는 이 가동력이 있는, 지속성이 있는 샘물이기 때문에 이 샘물이 내게 딱 들어오죠? 그때부터 공급처가 세상이 아니고 외부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끊임없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우리 주님은 목마른 자를 찾으십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이 인터넷이 발전하고 SNS를 자꾸 이렇게 하루 종일 접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있다 보니 육신적인 소리, 세상 소리, 사람 소리를 듣기가 너무 쉬운 환경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마음이 점점 척박해지고 너무 많은 정보의 잡동사니 속에서 진리를 분별하기 힘든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청년들 막 인스타그램, 막 유튜브 이런 거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뭐가 진리지? 뭐가 참된 거지? 분별 없이 살기가 너무 쉬운데 우리는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찐 것으로, 기름진 것으로 여러분 즐거움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러나 주님, 이 시간 내게 생수를 부어주세요. 내 잔을 높이 듭니다. 내게 영원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이렇게 간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넘치게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너무 비싸서 공짜예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주님이 주시는 생수 한 방울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은혜로 그 생수를 누릴 수 있는데요. 은혜는 뭐예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는 아무 공로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좋아하셔서 우리 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수의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생수로 이 시간 여러분의 죄를 씻어내시고 상처를 씻어내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의지함으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요, 생수의 강, 곧 사랑의 강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는 외적으로 보여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드는 가방이나 입는 옷이나 타는 차나 우리가 사는 집이나 이런 것들 다 외적으로 보여지는 물리적인 것인데, 성령의 열매는 이 외모지상주의 세대로서는 분별하기 어려운 내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인데,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동기이자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역사하세요. 사랑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랑 때문에 능력을 행하시고, 사랑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희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이처럼이라는 말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깊이가 담겨 있어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겠어요. 우리 지원이한테 제가 성경 읽으라 그러면 모르는 말이 많으니까 자꾸 질문을 하는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다가 엄마, 독생자가 뭐야? 독생자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엄마한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누구지? 나, 송지원. 하나님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예수님이야. 엄마한테 제일 소중한 송지원을 누군가를 위해 줄 수 있겠어? 못 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지원이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 엄마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어. 이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돼. 그러니까 막 그 어린 애기도요,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말이 막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예수님을 주셨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 내 물질 문제 해결 안 해주세요? 왜 빨리 병 안 고쳐주세요? 왜 빨리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세요? 우리가 투정을 부리기에는 이미 너무 큰 걸 주셨거든요. 이미 너무 전부를 다 주셨거든요. 여러분, 그 사랑, 예수님을 주신 그 사랑, 십자가 사랑,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이 시간 우리 온전히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제이실 라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싶다면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만족이나 유익을 위한 동기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성품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사랑하시고 허물과 부족함이 많을 때도 사랑하세요. 조금도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걸 줘도 아까워하지 않는 베푸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5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가슴 깊이
깊이 흘러 들어오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영혼을 충만하게 채우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잘남과 상관없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기 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조금도 이기적인 목적 없이 전적인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우리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돼요.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 형제와 자매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어서가 아니에요. 내게 한 잘못된 행동들이 적어서가 아니에요. 용서할 만한 수준으로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 그런 차원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너무 큰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인생이라서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모습 때문에, 그 사람의 행위 때문에, 그 사람의 상태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대로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향해 오래 참고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저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1등병 환자였기 때문에 서열 의식에 집착하는 사람이었거든요. 1등 안 하면 쫓겨난다는 마귀가 주는 강박관념에 묶여가지고 항상 어디를 가도 내가 제일 잘나야 돼, 1등 해야 돼, 내가 제일 여기서 특출나야 돼, 그런 참 이 악한 생각, 못된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서 저 스스로한테도 잣대가 굉장히 엄격했고 다른 사람한테도 굉장히 평가를 좀 냉정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잘한 거는 잘한 건데 아닌 건 아닌 거야. 이건 고쳐야 되는 거야. 이건 틀린 거야. 이건 아직 수준이 낮은 거야. 이렇게 아주 평가가 냉정하게 제 속에서 그냥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순희 목사님은 칭찬의 달인이시잖아요. 너무 칭찬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물론 징계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 목사님은 훈련시키실 때 칭찬으로 사람을 살리시거든요. 막 좀 마음을 못 여는 사람이 있으면 막 이름 불러주시면서 칭찬해 주시면서 멋있다고. 우리 목사님이 특급 칭찬으로 하시는 말씀이 내 스타일이야 이렇게 하시면서 막 엄청 막 그 사람을 주목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자존감을 막 살려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제자들을 양성하실 때도 우리 목사님이 뭘 조금만 나아지면 너무 크게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막 돼지 먹다는 소리만 하다가 어느 날 찬양이 약간 열렸는데 갑자기 우리 지우가 막 혼자 폭소를 터뜨려요. 지금 뭐 때문에 우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지우가 아주 슬금슬금 잘 웃어요. 여러분 우리 지우 영이 확 깨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막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막 제가 우리 목사님이 조금만 찬양이 열리니까 가수 나왔다, 찬양 음반 내야 된다, 너무 찬양 잘한다. 아닌데 내가 보기에 지금 그 정도 아닌데 지금 형편 없는데. 제가 그 바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사람이 귀는 두 개가 붙어가지고 뭐가 잘하는 건지는 조금 이렇게 들을 수는 있잖아요. 가수도 얼마나 잘하는 사람 많습니까? 그리고 비교해 보면 아닌데 목사님은 왜 이렇게 후하시지? 너무 기준치가 낮으신 것 같은데? 근데 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 목사님은 가수 중에 가수시잖아요. 진짜 음악성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무리 간단한 찬양도 목사님이 부르면 대곡이 돼요. 따라할 수도 없어. 그 좋으신 하나님 그 간단한 그 2줄짜리 찬양이 얼마나 큰 영적인 파워가 뿜어져 나오는 찬양이 되는지. 우리 목사님의 그 영성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 음악성도 대단하신 분이라서 되게 예리하게 보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 예리한 잣대로 보면 난 절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막 걸음마 이렇게 뗀, 이제 막 엄마 이렇게 나온, 어쩌다가 그것도 엄마 이렇게 나온 그 정도 수준인데 뭘 그렇게 칭찬을 하시지?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막 축켜 세워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그 칭찬하시는 사랑을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불편해.
너무 부담스러워. 너무 그렇게 과하게 칭찬해 주시니까 사실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러시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막 칭찬하실 때 내가 보기에 저 사람 저렇게 저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렇게까지 과하게 칭찬하시는 거지? 그 칭찬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얼마 전에 알게 된 것 같아요. 계속 그 책망을 받으면 저는 오히려 이렇게 소화가 빨라요. 오히려 맞아.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 부분을 깨닫고 고쳐야 돼. 맞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냉정하게 이렇게 습득을 좀 할 수 있는데 칭찬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마음이 불편했던 시간이 길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살리려고 고치려고 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라고 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칭찬 받는다고 그게 또 액면가 그대로 지금 다 된 줄 알고 너무 또 교만해지지 말고 앞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쓰실 거기 때문에 미리 칭찬하는 거다라고 말씀은 하셨어도 그게 안 들렸었거든요. 이해가 안 됐었는데 사랑은 그런 거구나. 사랑은 살리는 게 목적이구나. 사랑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잠재력의 꽃을 피워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게 만드는 게 사랑이구나. 그래서 어제도 제가 우리 목사님 보령에서 설교하시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김성신 목사님을 너무너무 막 이렇게 칭찬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제가 보면서 이 찐 사랑. 우리 김성신 목사님은 진짜 제가 봐도요 너무 멋있어요. 저는 우리 김성식 목사님이 LA 백성교회 목사님이라서 너무 좋아요. 우리 백성교회 이 담임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얼마나 뽀대 나는지. 대구 백성교회 담임 목사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대구 혁신 백성교회 담임 목사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리 백성 또 제자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순희 목사님이 있어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완성된 사람들은 아니지만 점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 끝없는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지도하시는 스승의 위대함을 우리 이순희 목사님의 큰 그 영적인 깊이를 다시 한번 느끼면서 진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더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소원합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왕으로서의 위엄과 능력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사람들은 모든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에게 거역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비천한 신분의 한 여종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보잘것없는 한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 왕이라고 하는 자신의 높은 신분이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왕은 자신이 가진 막강한 권력 때문에 강요된 순종으로 사랑을 얻고 싶지 않았어요. 즉, 그러니까 내가 왕이니까 너네 마누라 해. 그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강요된 순종일 수 있잖아요. 진짜 진심을 얻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여인의 진심에서 우러난 사랑을 얻고 싶었던 왕은 깊이 고민하다가 마침내 결정을 내렸어요. 왕은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머리에 쓰고 있던 왕관을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왕좌에서 내려왔어요. 입고 있던 화려한 옷도 벗어버리고 종들이 입는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왕은 스스로 여종과 같이 비천한 신분이 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왕은 궁궐을 나와서 사랑하는 여종이 사는 오두막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변장이 아니었어요. 왕의 새로운 신분이었어요. 왕은 여종의 진심 어린 사랑을 얻기 위해서 왕좌를 포기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덴마크 철학자 키르케고르의 저서 철학적 단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높고 귀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그것도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왜?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주님께서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어요. 인간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C.S. 루이스는 이것은 마치 목자가 양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을 제물로 드리려고 스스로 한 마리의 양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했어요. 목자가 어떻게 양이 돼요? 근데 그 수준에서 사랑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를 진정으로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낮아졌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나 동정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신 희생이었어요. 왕이 여종의 사랑을 얻기 위해 왕좌를 버린 이야기처럼 주님은 우리를 얻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온 가장 깊은 강이며 그 깊은 강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다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꽉 우리 안에 채워지는 충만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본문은요, 사랑의 근원이 무엇인지,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 어떻게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하는 말씀이에요. 본문 7절부터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7절에서 속한 것이라는 단어는 사랑의 출처, 근원, 발원지가 하나님임을 강조합니다. 즉 사랑은 인간의 감정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에서 흘러나오는 근원적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사랑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지식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강물이 근원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곧바로 마르고 고이는 썩는 물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혼은 사랑을 흘려보낼 능력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왜 사랑이 없지? 나는 왜 마음이 메말랐지? 이건 현상적인 거고 결과적인 거고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기도로 말씀 안에서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확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내가 없어져야 돼요. 그냥 주님밖에 없어야 돼요. 우리 이순희 목사님의 능력의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전 발견한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어느 순간 말씀하시다가 난 내가 없어 라는 말씀을 쭉 지나가면서 하시는데 저거다. 저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순희 목사님을 독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니까 1분 1초도, 왜 우리는 좀 그럴 때 있잖아요. 좀 내 마음대로 좀 줘야지.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이 정도는 주일 열심히 했어. 이 정도는 좀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이런 좀 개인적인 공간을 확보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목사님은 1분 1초도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늘 들으시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자동적으로 노트북 붙잡고 찬양 만들고 설교 준비하고 주의 일에 힘쓰신다, 하나님께서 날 쓰신다는 자체가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 시간과 물질과 모든 인생의 공간들이 다 하나님 것임을 전적으로 고백하고 자꾸 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도 이 레이더가, 안테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상태로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대로 순종하며 영적인 전진을 이어나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흘러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365일 24시간 무의식의 공간까지도 계속 예배가 이어져서 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며 하나님이 우리를 독점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강권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사랑의 강이 흐르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사랑 받아본 적이 없어서, 나는 원래 성품이 무뚝뚝해서, 나는 원래 좀 센 스타일이라서 사랑 못해.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누구나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모르고 사랑을 흘려보내지도 못하죠. 예배는 안 드리는 게 아닌데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닌데 봉사도 하는데 정작 사랑의 강이 막혀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죠. 사랑이 없으면 다 메마르기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아요. 사랑해야 행복한 거잖아요. 진짜 사랑의 힘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자, 옛날에 교회에서 중학교 때 짝사랑하는 오빠가 있었어요. 열이 펄펄 나는데 그 오빠를 보려면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그때는 신앙이 어리고 그 오빠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오빠 봐야 돼, 오빠 봐야 돼 그러면서 그 오빠는 저한테 관심도 없어요. 그 오빠는 제가 존재하는지도 몰랐을 건데 그냥 저는 그 오빠 좋아가지고 뭐 엄청 막 이 펄펄 나는 열을 이기고 그렇게 막 달려가가지고 전혀 안 아픈 척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제가 얻은 수학은 뭐냐면 그 오빠 뒷꼭지 한번 쳐다본 거, 그게 다예요. 뭐 그분이랑 뭐 얘기를 하거나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뒷꼭지 한번 본 게 단데도 저는 충만해졌어요. 봤다 이거지. 사랑의 힘이 진짜 큰 것 같아요. 여러분 첫사랑을 떠올려 보세요. 너무 옛날이에요. 첫사랑을 떠올려 보라 그러니까 우리 지금 몇 분 권사님께서 얼굴이 약간 빨개지시는데 막 사랑 자체가 에너지예요. 사랑 자체가 못할 걸 하게 해요. 사랑하면요 멀어도 안 멀어요. 사랑하면 돈도 안 아까워요. 사랑하면 힘든데 힘든지도 몰라요. 날 새고 통화하면 그 다음날 일에 좀 지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까짓거 뭐 내일 죽는 날이 있더라도 오늘 이 대화를 끊을 수 없어. 왜? 좋으니까. 사랑이 모든 걸 이기게 하잖아요. 하물며 인간의 사랑이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끊임없는 공급의 출처인데 그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우리는 계속 공급받아서 성장하고 영적 지경이 넓어지니까 한계없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께 미쳐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이렇게 정말 복된 공간에 24시간 사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분리되어서 내 이 딱딱한 자아를 고집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테니 그것 때문에 생수의 강이 차단되는 영역이 있을 테니 하나님을 위해서 절 좀 박살내 주시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한테 미쳐서 완전히 그냥 하나님께 잠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생수의 단계가 발목, 무릎, 허리 그 다음이 건널 수 없는 강의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푹 빠지는 단계인 거죠. 발목 단계, 무릎 단계, 허리 단계까지는 내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어요. 거기서 나올 수도 있어요. 좀 몇 달 뺐다 했다가 금방 되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잠기는 강의 수준까지 가버리면 거기에 빠지는 거잖아요. 푹 잠기는 거잖아요. 즉 내 인생에 빈 공간이 없이 하나님의 영으로 꽉 채워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러한 충만을 사모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강이 흐르지 않으면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요 태생적으로 본능적으로 이기적이에요. 애들만 봐도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자기 배고프면 놀아요. 어젯밤에 얼마나 웃기든지 현준이가요 우리 축사하는 그 공간에 이렇게 왔는데 저는 애를 강하게 키워야 한다는 주의예요. 너무 이렇게 안아주고 힘들잖아요. 엄마가 힘들잖아요. 벌써 현준이는 7개월밖에 안 되는데 등치는 돌도 지난 애 같아요. 얼마나 등치가 크고 키도 크고 몸무게도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우리 사역자들 선생님들은 너무 친절하게 안아주는데 현준이를 제가 딱 앉자마자 바로 냉정하게 눕혔어요. 그랬더니 얘가요 표정으로 뭐야 이런 표정 있잖아요. 왜 나를 하대해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귀여워. 그랬더니 기를 생각은 눈꺼먼건도 안 해. 그냥 열받는 거예요. 날 눕혔다 이거지. 날 들어 그리고 안아줘 돌아다녀 그러면서 의사를 표현하는데 언어 구사는 아직 못하니까 자기의 모든 마음을 이 울음소리에 담아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 느껴지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현준아 안 봐준다. 기어봐. 네 몸을 네가 움직여봐. 그러면 행복하단다. 그러면서 제가 약을 바짝바짝 올리니까 나중에는요 닭똥 같은 눈물이 그 섭섭함과 막 진짜 막 어쩌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눈물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다가 엄마가 들어왔어. 우리 한지 전사님이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그동안 이렇게 약간 눌러놨던 그 서러움이 엄마 보니까 폭발하는 거예요. 엄마 그러면서 막 우와 우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안 해주니까 화난 거예요. 누가 그 갓 태어난 7개월밖에 안 된 애기한테 분노를 설명해 줬어요? 누가 욕구 좌절에 대해서 누가 막 원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적이 없잖아요. 본능적으로 타고난 거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이라서 자기 좋으면 좋고 자기 싫으면 싫은 거예요.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강이 막혀버리면 다 자기 유익을 구해요. 자기가 중심인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기본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다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사랑의 강이 뻥 뚫려서 이기적인 생각이 무너지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의 중심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옮겨질 때 그때 영적 성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중심인 인생,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인생,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강이 여러분 속에서 흘러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강이 다 말라버리면 원한을 품게 되고 용서를 못합니다. 뒤끝 장렬이라는 말 쓰잖아요. 아유 실수할 수 있어. 사람은 다 죄인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이해해주고 넘어가도 되는 문제를 하고 안 푸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사랑의 강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딱 어제부터 며칠 전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 사랑의 강이 흘러야 돼. 무조건 용서하며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운전하고 오는데 제가 목동 살거든요. 굉장히 차가 많이 막히는 그런 지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고속도로를 탈 때 그 타는 길이 줄이 보통 차가 쫙 서 있잖아요. 근데 끼어들기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꼭 써 있어요. 끼어들기 금지. 뭐 집중 신고 구간 뭐 이런 거 써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좀 양심적으로 다 제일 뒷공문에 섰어요. 뒷공문에 사가지고 이렇게 정직하게 다 가는데 세상에 자꾸 끼어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몇 대가. 그래서 내가 넉넉한 마음으로 그래 끼워줘야지 한 서너 대를 끼워줬어요. 근데 나중에 되니까 약간 약이 오르는 거예요. 누굴 바보로 하나, 누구는 못 끼어들어서 꽁문에 섰는 줄 아나, 이런 생각이 제가 살살 들면서 어머 내 마음이 비좁네, 내 마음이 좀 별로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또 몇 개 또 껴줬어요. 근데 마지막 그 딱 고속도로 타는 그 지점 있잖아요. 끝 지점. 거기서는 끼어들면 안 되지. 끼어들어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지점은 있어요. 왜 직진하다가 아차 절로 가야 되는데 싶어가지고 끼어드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얌챙이 다 그 길게 선 그 끝에서 그 합류하는 그 지점 있잖아요. 그 합류도 아니죠. 그 딱 커브 도는 그 지점에서 딱 끼어드는데 그것도 너무 비싼 차가 싹 끼어드는데 어머 너무 얄미운 거예요. 어머 순식간에 제가 그 차 번호를 외우네. 어머 제가 그 순간에 보면서 사랑의 강을 설교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사랑의 강을 설교해야 되는데 내가 저 끼어든 저 차 하나 마음에 못 품어? 그랬는데 세상에 한참 지났어요. 그 공간 지나서 그 차 끼어들고 한참 지나왔는데 그 차가 내 눈에 또 보이는 거예요. 저 번호 아까 그 차인데 이제 마음에 원한으로 남았더라고요. 다 털어내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이제 인간이 참 간사해요. 얼마나 속이 막 은혜 받으면 막 원수도 품을 수 있을 것처럼 막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할 수 있을 것처럼 그러다가 별것도 아닌 거기에 마음이 이렇게 좁아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래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영적 지평이 넓어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원한이 생기고 자꾸 뭔가 이렇게 불만이 생기고 용서가 안 되는 마음의 상태가 된다는 건 사랑의 강이 진작에 막혀 있다는 거예요. 치유되지 않은 상처로 인해서 그 원한은 갈수록 더 단단해져요. 사건은 심플한데 해석이 복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별일 아닌 것 때문에 고통이 계속 증가될 수가 있어요. 더 깊어지고 더 날카로워지고. 그러니까 원한이 상처보다 무섭고 분노보다 더 위험한 이유는 점점점 커진다는 데 있어요. 원한을 품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원한이 눈 녹듯 녹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예전을 생각해보면 진짜 못난 흑역사 시절이 많잖아요. 저는 진짜 많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또 지금도 형편없는 부족한 부분 너무 많으니까 제가 부족한 부분들만 생각해봐도 사실 못 품을 사람 없는 인생을 살아야 마땅한데, 저 사람이 그렇죠? 자기가 한 것만 사실은 좀 괜찮게 한 것만 붙잡고 못한 거, 좀 부족한 부분은 좀 안 보려고 하는 속성이 있잖아요. 내 부족한 걸 좀 더 직면해서 보면서 다른 사람의 부족함에 대해서 좀 너그러워지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질까요? 여러분, 우리 더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살고 싶어져요. 살맛이 나요. 대구에 우리 김선주 전도사님은 옛날에는 그렇게 죽고 싶다라는 거를 막 단어로도 쓰고 죽고 싶다는 말 많이 했었대요. 살기 싫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대요. 근데 막 백송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영의 눈이 열려서 보니까 자기 속에서 이 살기 싫다라는 글자가 막 떠나가더래요. 그리고 속에서부터 살맛 난다, 살맛 난다, 살맛 난다가 막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그 원권이 어마어마하시잖아요. 다다다다다, 진짜 우리 이순희 목사님 다음으로 말씀 잘하시는 분인 것 같아. 다다다, 뭐 육회 삼회 통쾌 뭐 날씬 빠꼼 뭐 성령 에센스를 발라가지고 뭐 좀 다다다닥 얘기하시면 이렇게 막 빨려 들어가요. 얼마나 그 은혜가 이게 막 말로 이렇게 막 선포가 되어서 지금 귀한 사역을 하시는지, 여러분 속에서 이 어둠, 죽음의 영, 이 살기 싫은 생각 예수님으로 싹 다 떠나가고 살만 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연결된 만큼 사랑이 흐르고,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질 때 사랑이 즉시 메말라요. 그러니까 영성을 체크해 보는 게 사실은 쉬운 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 마음이 너그러운가 인색한가 그것만 봐도 딱 나와요, 점수가.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해서 내 마음이 좀 푸근하고 넉넉하게 이해가 되고, 아 그래 내가 먼저 섬기지, 내가 먼저 도와주자, 이게 좀 이렇게 흘러나가는 마음의 상태면은 내가 지금 영적으로 괜찮은 거겠죠. 근데 깐깐해지고 너 옛날에 그랬잖아 이래서 막 상처 곱씹고 있고 용서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 흘려보내는 사랑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C.S. 루이스가 사랑은 흘러가는 순간 가장 아름다워진다고 했어요.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 받은 대로 흘려보내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할 공간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돌변해서 잠깐 은혜를 체험하고 금방 또 마음이 완악해질 수도 있어요. 흘려보내야 딱딱해지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겸손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인생은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합니다. 본문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러 내 발로 왔는데요, 내가 백성교회 검색해서 예배드리러 왔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 치료의 길, 생명의 길 열어주시고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계속 사랑을 공급해 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사랑의 시작은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는 사랑의 결정적 실체는 이것이다.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베푸신 행위 안에 있다라는 강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즉 사랑은 내가 느끼는 감정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사건이에요. 사랑을 알려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사랑을 알려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이 빠진 사랑은 감정에 치우치기 쉬워요. 감정도 필요하죠. 그러나
말씀의 기반 위에 감정이 세워져야 되고 정확한 분별이 동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거해서 그 사랑이 계속 흘러가는 인생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들을 사랑하셨어요.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셨고 약한 자를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은 수준과 신분을 따져서 사람을 대했지만 예수님은 세리, 창기, 병든 자, 버림받은 자들을 친구로 삼아주셨어요. 이 말씀이 전 너무 좋아요.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며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세리와 죄인의 친구 되신 예수님,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나의 전부 되신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의 겸손한 사랑을 본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주님의 그 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할 때 우리도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그 약한 자를 존중하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그 사람을 치료하는, 변화시키는 인생을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계속해서 겸손을 강조하시고 겸손을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도 하셨고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친히 먼저 걸어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그 겸손이 우리 마음에 있어서 우리 또한 겸손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져주는 거잖아요. 힘이 있는 사람이 사랑할 때 힘을 숨기고 그 상대방을 위해서, 그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 그게 겸손이잖아요. 사랑의 강이 흐르는 인생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본문 11절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란 어떤 시대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그 자체를 본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과 대면에서 만났던 모세도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모세까지도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환상을 통해서 주를 보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쓰면서 그러한 주장의 모순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막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또 이 사랑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의 강이 흐르는 인생은 단순히 착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인생인데요, 우리가 용서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포용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희생할 때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 능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사랑의 기준이 정말 높아요. 예수님이 우리 사랑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서 이 정도면 많이 사랑했지, 이 정도면 용서 많이 했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경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없어야 되겠죠. 내가 죽어야 되겠죠. 사랑이 흘러가는 곳마다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정말 최고의 묘약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데
사랑 앞에서 악한 영 힘 못 쓰고 떠나가고요. 사랑 앞에서 사람이 커지는데요. 정말 눈치 안 보고 담대하게 사람이 영적 고장으로 쑥 성장해요. 그래서 우리 이순희 목사님이 우리 제자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그런 사랑으로 이렇게 쭉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날마다 예배 속에서 사랑의 강을 경험함으로 사랑으로 쑥쑥쑥쑥쑥쑥 영적 성장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인생, 6번째 시간으로 사랑의 강이 흐르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인생에 한 가지 분명하게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이 곧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성령의 생수를 경험하면 당연히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사랑의 강에 막히면 이기적으로 살게 되고 원한을 품게 돼요. 점점 상처를 키워나가게 돼요. 근데 사랑의 강이 흐르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게 되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랑의 강이 흐르는 인생에 되어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